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밖에 없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한 분이시라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육체로 태어나셨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죽으면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육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을 때도 그 몸 그대로 부활하셨고 그 몸으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다.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그냥 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음과 동시에 멸망을 당합니다.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죄로 인해 죄값으로 죽은 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모두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고 믿는 것도 헛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받아서 나는 부활하게 되리라 믿는 것, 이것도 거짓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는 뭐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부활의 증인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메시아로 보내신 분임을 그들은 믿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이 죄에서 자유하게 됐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은 증거가 뭡니까?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은 저주 아래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에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죄가 용서함 받고 죄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저주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럼 질병은 의사가 고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질병을 치유하심으로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당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들어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까지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지 않으셨지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임을 그 믿는 자들 가운데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이심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자기 눈앞에서 이 증거들을 똑똑히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병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분임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라는 그 수많은 증거들을 자기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옛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들은 죄 용서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가 더더욱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주장하는 것을 신성모독으로 정죄를 했어요. 저 사람이 지금 신성모독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요, 그 소문이 유월절이 되면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을 두려워했어요. 결국 사내들의 공회원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기득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현상금을 걸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거기에 걸려듭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목요일 밤 가룟 유다의 인도를 받아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빌라도의 관저로 몰려가서 사형 집행 허가를 받아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성공을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직 남은 과제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전에 부활하실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훔쳐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덤 앞에 군인들을 세워서 보초를 서게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갈릴리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똑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죽이면은 끝나는 거로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 할지라도 죽여버리면, 죽고 나면 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형 집행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에 총독에게 사형 허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반역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시체만 도둑맞지 않으면은 모든 상황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대로 종료가 될 것으로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 밖으로 나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지금 빈 무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그 무덤으로 갔어요. 그 빈 무덤으로 간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보고 무서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금요일 밤부터 계속 무덤을 지키고 있던 그들은 피곤하기도 했을 거예요. 이제 3일째가 되니까 마음이 느슨해져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서 깨보니까 자기들 앞에 지금 형상이 처음 보는 형상의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천사의 형상이 어떻다고 말씀하죠? 번개와 같고 마치 눈같이 새하얀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 앞에 사람이 아니라 유령이 지금 나타났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나 나오는 천사가 실제로 자기 눈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러자 천사는요,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지금 무덤 안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을 굴려놓았던 것입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죠? 천사들은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전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인들은 지금 너무나 무서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기뻤어요. 왜 기쁘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로 가면은 예수님을 다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쁜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천사가 증거하는 것처럼, 빈 무덤이 증거하는 것처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죄로 인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갔던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직접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다시 만나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즉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무덤에서 나오셔서 40일 동안을 이 땅에 머무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영생하는 생명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성도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있는 자들마다 예수님께서 성전 삼으셔서 그 안에, 그의 혼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여인들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